오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씨는 땅을 뚫고 올라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있는 씨는 땅속이 아무리 안락해도 땅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땅을 뚫고 나와 자신의 열매를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생명력이 바위를 뚫고 세찬 바람을 견뎌내면서 피어나게도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척박한 바위 위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을까? 살아있는 씨는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며 생명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씨는 조용히 땅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죽어있는 신앙도 마음에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에게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살아있는 증거이니까 멈추어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만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뚫고 환경을 뚫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기도하고 올라오면 청소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청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요즘은 몸들도 고장나는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이 청소 순서가 되었다고 하지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도저히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장사를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주일에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을 지켜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의 행함이 결국은 삶의 열매를 가져다 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해야지 하고 마음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듣는 순간에 실천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나타난 열매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하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받고 은혜는 받아도 더 이상 그 마음을 뚫지 못하고 그 환경을 뚫지 못한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죽은 씨가 더 이상 그 땅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참된 입술의 고백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가 하는 말이 달라만 져도 참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살아있는 믿음은 겉으로 그의 행동으로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의 말과 행함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었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들려진 것은 안디옥에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만 믿음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의 생각에만 믿음이 머물러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서 마음에만 두고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따르는 그런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구체적으로 따르는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최근 신앙서적에서 읽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다, 감정에만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막상 의지의 영역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그 안에서 살아있을 때는 그에게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말씀 있는 사람은 그 죄가 그 생각에만, 마음에만 머물러 있게 합니다. 내 안에서 더 이상 그 생명력으로, 죄가 생명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되면 그 죄는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소멸하지 않고 죄가 권세를 갖게 되면, 그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그의 안에서 큰가, 죄의 권세가 그 안에서 소멸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력,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환경을 뚫고, 때로는 고난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행동으로,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봐야 합니다. 보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참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목격한 후에 그의 생이 달라졌고,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서 순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자 금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금방 굳어지게 되고,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죠? 완고해지죠?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은 보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보이는데 어떤 이에게는 저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보게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는 자가 있을 때와 그리고 보는 자가 없다고 할 때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작업을 하고 일을 하면 누군가 볼 때 하고 보지 않을 때 하고 다릅니다. 주인이 가게에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보게 하는 것이고 보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게 되면 깨어나게 되고 보게 됨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다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고 있었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을 항상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잠시 보이지 않으니까 달라지는 그들을 보고서 그들의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그들의 생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고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일어나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서 보지 않으면 잊혀진다고 했죠. 보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잊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속회 모임도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는 믿음,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위치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그의 모습이 한결같이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볼 때 믿음을 갖게 하고 온전케 합니다. 사순절,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사순절은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고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나타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일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희의 눈에도, 여러분의 눈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타내 주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지을 때 다 순종하고 함께 했더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보게 하시는 축복이 참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변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지혜의 마음, 그것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참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하게 되면 듣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듣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고 했고, 예수님은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할 때, 함께함으로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복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부흥회도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니까 참 너무나도 기쁘고 또 정말 감사하고 또 함께 모이니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왜 양에 비유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은 혼자 걸어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무리지어 다니는 속성이 있습니다. 신앙도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무리 속에서 함께하는 믿음이 나를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내 믿음이 역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에게 아니라 양 무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향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고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하면서 그 일을 해내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정말 알아가게 됩니다. 함께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이 아니라 동지로 보아야 하죠.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보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동지가 많아지고 협력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도 그와 같습니다. 동지가 많아지고 협력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면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할 때 함께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하면 지켜지게 됩니다. 이곳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세속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함께할 때 믿음을 지켜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고,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듣지만 한 주간 세상의 변화된 가치관 속에서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삶을 지킬 수 있을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교회의 미래가, 신앙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정말 그렇게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이 3월을 맞이하면서 이 세 가지의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만 있는 믿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순종하면서 행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월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의 실천 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3월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3월은 기도하며 전도의 땅을 기경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듯이 기도하면서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면서 전도의 토양이 되도록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올해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보여주십니다.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행해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하심을 들려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좀 더 헌신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권사님들 특송 연습도 있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서 부르심에 받은 그 직분의 사명도 다 하시고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 물으시고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확실히 그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 방향으로 내 삶을 걸어가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돈 주세요. 돈은 뭐하게? 책 사게요. 그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책 사라고 돈을 준 건데 엉뚱한 데 쓰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또 돈을 주게 될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준 것도 주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심은 선한 일에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자 오늘도 순종하면서 자신을 들이며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3월은 사순절의 달이죠.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변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능력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치고 기운이 없다가 꿀 하나 찍어서 먹었을 뿐인데 그 꿀 하나가 들어가니까 기운이 번쩍 나게 됩니다. 말씀의 양식은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과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들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하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부흥에도 참석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여러분 전진하시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죽음과 부활, 승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따르지 못한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용기 있게 그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영적인 싸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은, 생명력 있는 신앙은 지속적으로 오늘도 그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하고자 할 때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있죠. 회방하게 하고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는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3월은 하늘의 미랄이됨을 결단하는 달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자로 심겨진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다 이 땅을 떠나고 다 땅 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든 싫든 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묻혀지는데 죽은 씨로 아무런 열매 없는 자로 심겨질 것인지 아니면 열매 맺은 자로 심겨질 것인지 그가 죽은 후에, 떠나간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 심겨졌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삶에 고난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의 삶이 심겨졌을 때 그것은 죽은 씨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교회 앞에, 민족 앞에, 세계 앞에, 복음 앞에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열매 맺는 자로, 그냥 죽은 자로 썩은 자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심겨졌을 때 과연 얼마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고 마침내는 그가 땅에 심겨졌을 때 열매 맺는 자로 심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앙, 3월이 주는 의미 속에서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나는 말씀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깨어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